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다리로 일으키셨네. 그가 믿어요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약히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 강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다리로 일으키셨네. 그가 믿어요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그가 믿어요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그가 믿어요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건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난 주 안에, 난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돌아 나와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에게 누를 즉시 묻는 세상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몰라도 온 세상 날 멀어도 주에서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몰아주시니 주는 세상 끝에 맺고 빛나는 새벽별 그 땅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너를 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물물이 두렵 참고 잠도 믿어보는 주님 목불 찬송을 만드시러 내 영혼 거기 주는 그를 누리고 나아지니 그를 믿게 원하는 주는 저 산 밑에 맺고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곳이 없고 내 영혼 거기시는 내 영혼 거기시는 그를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믿게 원하는 주는 저 산 밑에 맺고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들어가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궁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중등부 친구들 건강하게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내를 맞으라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저는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리고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께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살빼 품에서 떠왔거늘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왔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셨고 또 이곳에 오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고 상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태양의 타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은 태양이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작은 태양이 과연 누굴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반복되는 중요한 사이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과 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려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때려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중요하게 나오는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라는 책에서는 승우야 사사기라는 책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사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자
때로는 심판자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구해주고 어떤 사람들을 또 심판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을 해서 그 결과로 회초리를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사용하세요. 그게 블레셋이 될 수도 있고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사기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는 어떤 나라를 사용하시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이스라엘이 괴롭혀서 살려주세요, 우리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음소리를 나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음소리 앞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그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에서는 이 사이클이 반복돼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잊고 그리고 또 때리시고 그리고 또 구출하시고 하는 그 사이클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사사기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 1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세요?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벌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벌였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아야 됐는데 내쫓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큰 죄악의 시초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 안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의 우상들을 들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고 바알 신상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호수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잘못이에요. 우리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잘못이 바로 뭐였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리고 가난하고 노인도 있고 거기에 많은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람들도 다 쫓아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사람들을 혹은 다 죽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라고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헤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헤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방 나라의 족속에 있었던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아줌마든 아저씨든 다 죽여버리는 것을 헤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족속에 있었던 어리고 나이가 많고 노인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가장 큰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럼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로 어떤 심판이 있냐면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앞에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 나라에 있었던 어린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고 몰렉에게 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잔인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근친상간, 가족들 간의 강간도, 가족들 간의 그런 어떤 성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잔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이었죠. 이게 바로 해례법의 근본 원칙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잔인하고 그강 무도해버리죠.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심판의 의도가 담겨있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하고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요소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쫓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 백성들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이방 나라를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할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들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도, 누군가를 사귈 때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간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청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여러분들이 청년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인을 만나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의 신앙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하면은 그 가치관이 여러분들에게도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점점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상을 우리 집에 들어가지고 그 신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셔서,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사기 14장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사사기 14장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사사기 14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나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힘이 센 사람, 힘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 혼자서 블레셋 1000명을 때려잡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도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 바로 뭐냐면 이 샴이라고 하는 이 샴, 히브리어로 샴인데요. 이 샴이라고 하는 말이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숀이라고 하는 말이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합치면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흑암 가운데 있고 침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작은 빛을 비추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노아에게 딱 주십니다. 이 사람은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밝게 비추는 작은 태양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작은 태양으로 태어났던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작은 태양, 이스라엘을 흑암 가운데 구출해내야 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14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딥나라는 땅으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한 거예요. 여러분, 딥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한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갖고 블레셋에서 노름질을 하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여자들을 끼고 맨날 노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태양이 어느 날은 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한 여자를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 제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제가 이 여자랑 사귀겠습니다. 제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사인데, 이 사람은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랑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여자를 사귀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그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여자를 사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의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여자의 이름? 삼손의 여자가 되는 이 여자의 이름 기억나나요?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이라는 뜻. 삼손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태양. 들릴라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중에는 이 들릴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태양이 어둠에 삼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붙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삼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의 큰 시작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모릅니다. 전도사님은 그게 좀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될까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까봐, 그게 염려가 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실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삼손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쵸? 삼손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자,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하나님 같으면은, 야, 너 이제 죄 그만 짓고 너 이제 너한테 있었던 능력을 다 뺏어버릴 거야 하고 능력을 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에 여자를 보고 이제 그 여자를 사귀려고, 여자랑 결혼하려고 이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나 여기서 사자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라이언? 사자 이길 수 있다. 나 사자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있어요? 진짜 나 그 사람 있으면은 전사님 그 사람 진짜 존경할게요. 사자 이길 수 있으면. 사자 이길 수 있어요? 사자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죠? 없죠? 아무도 없죠? 우리 아프리카 갔다 온 선생님 어디 계시지? 둘 다 안 오셨나? 아, 다 안 오셨네. 아프리카 갔다 오신 선생님들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프리카 갔다 오셨는데 선생님들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삼손이 그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사자 한 마리가 삼손한테 막 크랑 하면서 막 어응 하면서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 씨, 깜짝이야. 사자잖아. 도망가자. 빨리 튀어, 빨리 튀어. 하고 이러고 여러분들은 도망갈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동물원에서만 사자를 봐서 그렇지 실제로 사자를 보면은 도망간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사자가 여러분들을 그냥 이쁘다 그냥 볼따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여러분들 볼따구 다 파여요. 사자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자가 여러분들한테 장난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다 긁혀요. 여기 장기까지 다 나올지도 몰라요. 사자는 그만큼 힘이 세고 무시무시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자를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그 사자를 찢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삼손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렇게 힘이 셌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은 삼손한테 그 힘을 주시지 않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에게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삼손의 마지막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처먹질 않아서 결국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두 눈깔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모든 힘을 잃어버려서. 그런데 삼손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번 한 번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이 사람을 사용하시지? 이 성도, 얘 찬양팀인데 얘 이렇게 학교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얘를 왜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시지? 얘한테 왜 이렇게 능력을 주시지? 그 답은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자가 나온지 아십니까? 음행한 여자가 나와요. 음행한 여자. 음행한 여자라는 건 어떤 여자냐면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찝쩍대는 여자를 이야기해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가지고 꼬리 쳐가지고 이 남자들을 찝쩍대가지고 가정을 파탄나게 한 장본인이라는 거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근데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한 여자였어요. 이때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음행을 저지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파탄다는 건 그만큼 심각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잡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그 여자한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만 이 돌을 던져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너도 이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나중에 구원받아요. 이렇게 음행한 여자도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자신의 죄 앞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를 찢을 수 있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작은 태양으로서 이스라엘을 밝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은 타락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니까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용하시고 나를 끝까지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양처럼 살아가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작은 태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작은 태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작은 태양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는, 그때는 태양이 어둠에 삼켜진 것처럼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작은 태양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 빛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잊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거룩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 하나님께 작은 태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태양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서 끄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작은 태양으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밝은 빛을 비추며 복음의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물된 도산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암송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해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